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강 마지막 날입니다. 3강 출애굽기 3강 여러분 지금 3장 3강인데 3장을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1장에서는 뭐를 했죠? 1장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12장 6월절 그 내용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출애굽기 1장부터 1장 2장 주제가 뭐라 그랬죠? 1장 2장의 주제가 뭡니까? 고난이었죠.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저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그렇게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했다 그러죠? 부르짖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의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다. 그러면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즉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그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직면할 수 있고 또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런 말씀 우리 살펴봤습니다. 언제 왔대요? 이런 그런 표정 지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3과 우리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목자에 대해서 1장 2장이 보고 듣고 알고 라면 3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러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 직접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굴 통하여 내려오셨다고요? 목자인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목자로 준비를 하셨는가 시키셨는가 그것을 3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로서의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모세를 목자로서 준비를 시켜 주시는데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누구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잘 모르는 거예요. 훈련을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다분히 누구 중심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고 개인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그냥 나는 해피엔딩으로 그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훈련을 하고 준비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을 위해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시킨다는 거죠. 모세를 목자로 하나님 준비시키는 것도 모세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개인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우리 오늘은 큰 3번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역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야 할 일을 누가 대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모세가 대행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가로 1번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질문을 한번 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앞에 모세를 세울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교재. 금요 우리 기도회 때는 우리 계속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교재가 계속 나갑니다. 화일에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많이 시작을 하셨다가 지금 좀 빠지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목자분들은 목원들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챙기셔서 공부를 계속하는 지체들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희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뭐처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죠. 나는 내가 바로에게 누구처럼 되게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되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 바로에게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특별히 언제 누군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심심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다 들렸어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뭐가 있으셨어요? 계획이 있으셨다. 그것은 큰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즉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광야 훈련 말씀하기 전에 뭐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다 그랬죠? 그리고 내 발에 뭐를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계획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번역은 아니지만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여러분이 굵은 글씨로 강조한 부분을 더 눈여겨보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펼쳤던 사역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저들을 빼내며 이렇게 즉 구원한다는 뜻이죠.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렇게 빼낸다, 건져낸다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 큰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어떻게 하여요? 속량하여 이렇게. 그리고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저들을 인도하여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어서 저희의 유업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앞에 모세를 뭐처럼 세우겠다고요? 신같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뭐니까 그래요? 대행자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신처럼 세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처럼 신처럼 세움을 하나님 세우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신앙의 패턴을 완전히 우리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뭐니까? 대행자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목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항상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고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냥 우리 가족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하는 사업 잘 되어지고 그 복 받고 축복받고 그러면 끝. 그리고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끝. 뭐 이런 게 신앙생활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고 있지만 모세라는 사람을 맞추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만 보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구약의 모세 이야기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성경을 아주 잘못 보는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유는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누구도 부르심에서 제외되고, 특별히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나 아니면 뭐 권사님들 정도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평신도잖아, 나는 뭐 새신자잖아,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의 없이 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세는 시작. 모세는 영적 군사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던 우상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로왕 앞에 하나님을 대행하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모세가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대행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어두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목자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과 같은 영적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릴 수 있는 영적 대사와 같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한국 대사가 있죠. 주한 그 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거죠. 한국의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에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늘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는 게 중요하고 내 문제 해결되어지는 게 중요하고 내 가족이 잘 평안하게 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뭐로 살아가라고요? 대행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얼굴로 대사로 살아가라고.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이 사명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를 통해서 목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계획대로 모세가 순종 안 하고 애굽에 갔더니 다른 또 이렇게 모세를 유혹하는 모세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 거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고, 이 나일강에서 이게 곡물이 막 나니까 이거 수입해다가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갖다 팔으면 이거 돈 되겠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모세가 그랬다면 하나님 부르심에 모세가 제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다시 쓰여질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아세요? 모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대로 모세가 순종을 하고 따라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 언제든지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시기만 하면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온전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는 의미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뭐 생전 안 생각하던 걸 지금 생각하려니까 여러분도 힘드시죠? 뭐 목사님만 부르심을 받았고 선교사님만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했는데 나는 그냥 교회 나와주는 건데 왜 나보고 자꾸만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어떤 권사님 그랬다며, 하나님 우리 아들 이제 우리 아들은 돈 많이 버는 그런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선교사는 너무 고생하니까 힘들고, 목사님도 성도들한테 늘 시들리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싫고, 우리 아들은 돈 많이 버는, 그래서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며요. 마치 우리도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바로는 세상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자로 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앞에 선 모세처럼 그렇게 바로에게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졌으면 좋겠죠?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그래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권세. 여러분, 저 큰 길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차를 막 여러분이 세운다. 그러면 차가 쓸까요, 안 쓸까요? 쓰기는커녕 창문 열고 냈다 욕을 할 거야. 정신 차리라고, 교통 법규를 지키라고, 어디 길에 나와서 이렇게 뭐 길을 막고 그렇게 죽으려고 한장했냐고 막 이런 소리 들을까. 근데 교통 경찰이 정복 딱 입고 그리고 탁 차를 세우면은 아무리 여순경이라 할지라도 트럭이 쓸까요, 안 쓸까요? 왜? 그 차이가 뭘까요? 나라에서 주는 권세 차이인 거예요. 권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행자로 뭘 부어주신다는 것입니까?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앞에 모세를 뭐처럼 세운다고요? 신처럼 세운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대행자로 신처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모르니까 늘 세상에 대하여 오히려 주눅들고, 그리고 세상에 조롱을 받고 세상에서 부끄러운 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두 번째, 우리 10가지 재앙인데, 우리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0가지나 재앙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섬겼던 10가지 우상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을 떠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저들은 누구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저들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이 10가지 우상에게 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말은 그 우상의 존재를 사랑한다는 뜻이고, 우상의 존재에 저들의 정성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요,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다, 이거는 말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이미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빼앗겨 가게 만드는 그 우상의 요소를 먼저 뭐 할까요? 하나님 우상의 요소를 먼저 어떻게 할까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10가지 재앙을 시작. 10가지 재앙을 다 당한 후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나머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바로를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약속을 믿고 그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생명이 보존되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충성과 신앙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고 온통 저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누구 백성으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누가 공급해 주는 걸 먹고 살았어요? 바로가 공급해 주는 걸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누가 공급해 주는 걸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왜? 그 10가지 재앙이 저들이 섬겼던, 저들이 사랑했던, 저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우상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개구리도 그 중에 하나이죠. 개구리가 무슨 우상이 되겠어요? 그런데 왜 개구리를 섬겼을까요? 여러분, 개구리를
시골에서 개굴 보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을 하지 말아야 돼요. 개구리가 한번 알을 낳으면 몇 마리를 낳을까요? 셀 수도 없이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구에는 뭐가 있어요? 다산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개구리 신을 왜 개구리 신을 섬길까? 우리는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게 우스운 거예요. 그게 단순한 거예요. 개구리처럼 번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속에서 개구리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번성하는 거는 뭐 이 이집트에 사는 뭐 애굽 사람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게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번성 원해요, 안 해요? 원해요. 여러분, 번성했으면 좋겠어요? 쪼그라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번성한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번성 때문에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번성에 욕심이 들면 이 번성이 우상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우리 하구경 하나님 구원 경영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여러분 꼭 참석하십시오. 근데 번성에 미치면요, 그게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여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의 요소를 하나님이 먼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거기 한번 또 읽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은 바로에게서나 애굽에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언약 안에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모세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입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약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계획이 있으세요?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계획 없이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계획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하나님의 자녀를 제일 기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저들은 먹을 게 떨어지면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또 양식이 그 물이 떨어지면 물 떨어졌다고 막 그러고 이렇게만 했지, 아버지 우리를 왜 이 가나안 땅, 이 광야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그걸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밖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뭐를 몰라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저희의 필요를 구하는 건 주시긴 했지만 저희 영혼이 더 파리하게 됐다, 더 메말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우리 자식 잘 크는 거 그거면 충분하고, 그냥 사업 잘 되고 그냥 아이들 공부 잘하면 그거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아버지 언약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물어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촌과 성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요리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리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 방황하는 것입니까? 교회 나오면 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하나님이 뭐를 위해서 날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다 유리하는 거고 방황하는 거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목자는 그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목자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애굽에서 훈련시키고 또 다시 광야에서 40년 또 훈련시키고, 그래서 목자로서 준비를 시켰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계획 속에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 에스겔서 말씀 계속 살펴보잖아요. 에스겔서에서 왜 망합니까? 유다도 망하고 그 유다 주변에 있는 이집트를 비롯해서 열방들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저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우리 딴에는, 자기 딴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너 어떻게 살았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거나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 이윤을 한 개도 못 남기면 이건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이윤을 남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만드는 것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철저히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 절대로 우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가로 3번 바로의 해유입니다. 해유.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는 걸 아는 것까지 좋은데, 그러면 이게 그냥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바보인 줄 아세요?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시험에 들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을 해유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로의 해유. 큐 시작. 바로는 이스라엘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세를 설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해유하려 했던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을, 모세를 설득하고 이스라엘을 해유하려고 하는 이 5가지 방법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여기를 보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사단의 해유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신천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우리 어디 성경 공부 아주 유학을 갔다가 지금 막 오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거기 성경 공부가 아주 기가 막혀.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혼자 와. 뭐 이런 성경 공부가 있다면 그거는 뭐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천지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사단이 해유하는 전형적인 해유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몇 가지로 나온다고요? 5가지로 나오는데 이걸 보면 사단이 이렇게 해유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이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은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첫 번째는 어떤 해유를 하는지 우리 1번 반가로 1번입니다. 시작.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예.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을 하니까 바로가 8장 25절 27절 이 땅 안에서 애굽 땅 안에서만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제사 드리는 것까지는 내가 그렇게 허용을 하는데 이 땅 벗어나는 건 안 돼.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세상과 시작.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신자는 나와서 구별되어야 한다. 굳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냥 편하게 인터넷 예배 드려라. 놀러 가서 콘도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은 세상과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구별되어져야 한다. 세상과 짝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랑하면 안 되고 세상과 함께 벗하면 안 돼. 그거는 누구와 원수되어지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랑한다는 증거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뭐를 하기를 원하셔요? 철저한 구별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려면 와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TV 틀어놓고 드라마 한쪽에서 보고 옆에서 큐티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예, 안 되죠. 기도도 안 돼요. 마음은 뭐 하나님 뭐 어디에나 안 계시나 뭐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집에서 그냥 이불에서 쏙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회막 진 밖에서 떨어져서 회막을 치라 그러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진 밖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했다. 근데 그 회막이 진 밖에서 떨어진 곳에 회막을 치라고 해요. 이것도 구별의 의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불교든 무슨 뭐 카톨릭이든 어디든 다 이렇게 친구 되기.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서로 자기 종교 옳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기 좋다 그래요. 아니면 서로 잘 악수도 하고 어깨 동무하고 잘 어울리는 걸 그런 걸 좋게 봐요.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같이 섞이는 걸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예배할 때도 항상 무슨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별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과 어떻게든 여러분 구별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구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뭐 놀러 가서도 뭐 예배 드리면 되지. 거기서 가까운 교회 사실 가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유튜브 틀어놓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대충 떼었다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마. 교회는 거기 한번 읽어보면 시작. 교회는 다녀도 광신자처럼 되지 말라. 굳이 말씀 훈련이나 목장 모임까지 나갈 필요 없다. 그냥 모양새만 갖춰라. 가장자리에서 머무는 경계선 신자가 되어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적당히 믿으라. 적당. 근데 여러분, 적당은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가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던가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죽으면서 뭐라고 남깁니까?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 이방인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적당주의의 경계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거예요. 확실히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뜻이에요. 라우디가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이런 특징입니다. 예. 어느 집사님이 그랬다며요. 하나님, 우리의 남편 교회 잘 나오게 했어요. 믿음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남편이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제 알게 되고 첫사랑 주님 만나게 되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냥 충성해요. 매일 교회만 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랬더니 또 기도를 이렇게 하더래요. 하나님, 누가 믿으라고 그렇게 했지 이렇게 미치라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 그랬냐고. 적당히 믿게 해달라 그랬지 누가 이렇게 미치도록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치는 것은 그거는 제대로 미친 거예요. 그거는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너희 장정들이 나가서 너희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우리 시작. 여자와 자녀들 뒤에 둠으로 결국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뭔가를 여지를 남기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전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이렇게. 시작. 하나님께 드릴 재물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우리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교회는 나가도 11조는 하지 말라. 재물은 세상에 쌓아두고 그 재미로 살아라. 물질, 자녀, 취미, 예모 등의 우상을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철저히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였죠, 제사. 제사에는 항상 제물이 있었습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것도 상번제,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드리는 제물, 전체 대표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각자 개인이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과 같은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께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주일 헌금이 있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예배의 정신을 우리 성도님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주일 헌금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주일 헌금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의 정신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재물이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역이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받는 거에 익숙했지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건 사단이 오히려 우리 욕심 때문에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비중을 두게 되는 그런 이상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간에는 교회 11조는 성경적인 게 아니다. 헌금을 너무 많이 헌금을 드린다. 그거는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조금 지식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괜히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는 은혜가 큽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게 큰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하기도 부족하다 이런 마음의 빚진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지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좀 적당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지 하나님의 빚진 자로 살아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헌금을 많이 드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충성했고 기도를 내가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했네 이런 사람은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거 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물질까지도 다 사실은 누구 거예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 거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시작. 특수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 부대로 추격하였다. 이렇게 계속 읽습니다. 그들은 두렵게 하여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을 되돌아보고 후회하게 만들어 끈질기게 유혹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전도하고 나면 특히 이런 영적 공격 많이 받죠. 가뜩이나 이제 신앙생활 이 종교를 바꾼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갑자기 애가 아픈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내가 이게 종교를 잘못 바꿔가지고 그런가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때 무릎을 꿇게 되어지면 그때 포기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신 분들은 이렇게 처음에 예수 처음 믿게 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설명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단은 우리의 물질적인 부를 탐심 속에 묶어버림으로 주님의 어디 속에 묶어버린다고요? 탐심 속에 묶어버림으로 주님에 의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며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 없이 헌신 없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가지고 나왔던 금은 보화는 성막 건축 때 자원하여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헌신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금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에 썼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물질 자원은 딱 두 군데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쓰던 우상에게 쓰던. 여러분 어디에 쓰는 게 좋겠어요? 이거 물어보는 놈이 나쁜 놈이지. 물어보는. 이거 물어보나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안 쓰는 사람 꼭 어디에 쓰더라? 우상하게 쓰더라. 예. 우리 박종성 권사님 안 나오셨죠 오늘? 박종성 권사님 예수 믿기 전에 마당바위에서 구슬냥 얼마를 주고 했다고 막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억울해 죽겠다고 막 그래요. 그 돈을 하나님께 했어봐요. 하나님께 했어봐요. 근데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모르니까. 옛날에 모르니까. 근데 이런 불쌍한 인생을 우리 사람들은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이든 아니면 봉사든 헌신이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말버릇도 되게 지적을 했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고. 그러면은 혼났어요, 우리. 예배를 뭐 한다 그래요? 드리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예배 보러 간다. 무슨 불 구경하러 가냐, 물 구경하러 가냐, 뭘 보러 가? 예배를. 막 이러면서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에 대한 태도를 잘 가르쳤어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다. 이렇게. 거기에 헌신의 자세가 들어있는 거죠. 위협과 강압, 시작. 위협과 강압을 동원하여 떠나지 못하도록 협박합니다. 재생산의 어려움, 안전에 대한 위기 등을 동원하여 결신자를 다시 돌아서게 만드는 사단의 고단수의 전략입니다. 이 고단수의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3강을 하고 있는데 3강이 그냥 내용이 딱딱 이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딱딱 전혀 다른 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결이. 그러니까 광야 훈련은 결국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시킨 이유는 모세를 바로 앞에 신처럼 세우기 위해서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도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우상의 요소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사단의 영적 공격의 해유에 말려든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관심조차도 없는 이유는 다 사단의 해유에 말려들기 때문이고 우상의 요소를 우리가 심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의 요소를 어디에서 이미 심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 우상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우리는 곧바로 어디로 달려가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십자가에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눈에 띄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천번, 100번, 10,000번을 들어도 그냥 그때뿐이지 다시 우리는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우상의 요새 마음 빼앗겨버리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어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광야 훈련은 괜히 시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얼굴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대행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적용 질문 우리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바로 앞에 신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초라한 모습일까? 아니면 당당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적인 그런 존재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을까? 비춰질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질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의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상의 요소. 여러분 또 세 번째 시작. 사단이 나를 흔드는 5가지 방법 가운데 제일 공격을 많이 받는 게 있다면 이 5가지 중에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2분 동안 옆에 분하고 한 1분 30초 동안 옆에 분하고 요 3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을 좀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내일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좀 시간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가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이 적용 질문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비중을 많이 두시고 깊이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을 묵상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죠. 이 내용을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으셔서 완전히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